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도 또 예배당으로 걸음하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깃들길 기원합니다. 우리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오늘 광고 중에 제가 미처 넣지 못해가지고 하지 못한 광고가 있는데요. 서승철 집사님께서 지난달 생일을 맞아서 오늘 점심에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점심에 같이 먹을 떡도 준비해 주시고 또 집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또 시루떡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다시 한번 생일을 축하해 드릴까요? 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8절 본문으로 해서 예수께서 보시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소위 베데스다 연못 치유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로 같은 이름의 여러 기독교 기관들, 베데스다 교회,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신학교도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5장 서두에 위치한 베데스다 치유 사건이 대단히 인상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의 단락으로 형성된 5장 전체에서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우리의 인상보다는 크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이어지는 5장 11절부터 이어지는 안식일 논쟁의 도입부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베데스다 사건만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는 것이 저는 아주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 중에서 교우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그런 깨달음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 본문을 베데스다 사건에만 국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장 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본문 5장 1절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4장의 사건들, 우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의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헬라어로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이 어구는 시간적인 계기성이 없는 사건들을 연결할 때도 사용되는 어구이기 때문에 이전 사건들을 전제로 해서 오늘 5장을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5장 1절에서는 이 본문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살던 거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명절은 3가지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리우는 수장절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을 감수하면서도 고향으로 민족 대이동을 하듯이 이스라엘 역시 절기 때마다, 이 3가지 절기 때마다 지방 전역에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의 대규모 순례가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명절은 기뻐할 일이 희소했던 당시 피식민지 백성들의 삶에서 드물게도 축제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시간이었지만, 그마저도 경험할 수 없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오늘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성전 동북쪽에 있던 양문, 쉽게이트라고 하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병자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 본문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으니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라는 이 말의 뜻은 집이라고 하는 시브리어 베이트와 그리고 은혜, 자비라는 뜻의 헤세드의 합성어로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처럼 병자들이 치유의 기적을 바라며 모여있던 곳인데 실상은 전혀 자비롭지 않은, 전혀 은혜롭지 않은 한 가지 전설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수면에 파동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검증되지 않은 전설은 의료 인프라가 거의 전무했던, 그래서 아주 작은 질병에도 목숨을 잃곤 했던 당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호기심 많은 순례계 구경꾼으로부터 가벼운 질병의 환자,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무엇보다 치유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불치병의 환자와 장애인들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그곳 베데스다로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과 지름이 50m에 불과한 작은 연못 주변에는 병자들이 겹겹이 자리를 펴고 앉아서 모두가 한 곳, 즉 연못의 수면을 한없이 응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여나 움직임이 시작되는 찰나의 순간을 놓칠까 봐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난 20세기부터 본격화된 고대 문서 연구와 예루살렘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로 인해서 이곳 베데스다 연못의 구체적인 위치가 지도상에 표기가 되었고, 그곳에는 사실 하나의 연못이 아니라 두 개의 같은 크기의 저수지가 남북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저수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독립된 것으로 보이지만 지하에는 두 저수지를 연결하는 개폐식 수문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20세기 최고의 역사 비평 성서학자였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수면의 파장이 바로 이 수문을 개방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수많은 병자들이 수지를 정화할 목적으로 설치된 장치가 일으킨 현상에 초월적이며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갔다는 생각을 하니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연못 주변에는 호기심이나 경한 증상만으로 그것을 찾는 이들도 있었지만 3절의 내용처럼 치유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들, 여기서 이제 병자라고 하는 게 아스데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는 4장 46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걸린 그 병과 같은 희망 없는 병, 거의 죽게 된 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까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전설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이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이 전설은 자비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선착순 구원론이 지배하는 곳에서 가끔 동하는 연못에 몸을 먼저 담글 수 있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증상이 경미하거나 또는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명망가의 일원들 정도겠지요.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연못 말고도 다른 살 길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도울이 하나 없는 위중한 환자에게 그곳은 기다림과 희망이 반비례하는 지옥의 연장과도 같은 무자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곳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을 것이고 사소한 이유들로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광경입니까? 동병상련의 정이 흘러야 할 곳에 동족상잔의 비극이 날마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병든 자들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 연못의 움직임을 무기력한 시선으로 응시하며 기다림을 이어가는 절망의 자리이고, 혹여라도 연못이 동하기라도 하면 서로 먼저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곁에 있는 이들 짓밟는 무한 경쟁의 자리이며, 죽어간 이들이 차지한 공간만큼 연못에 가까이 갈 수 있기에 누군가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는 증오의 모순이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소 지나친 저의 해석일지 몰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베데스다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경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중에 30년에 300년을 산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라는 긴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60년대 이래 30년 동안 서구의 300년을 압축해서 따라갔다. 무서운 속도로 서구 흉내내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필요한 인류도 간주되지 않았기에 지금과 같은 과당 경쟁, 무한 경쟁의 사회가 되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들은 이야기 중에서 대치동에 초등학교 의대반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이죠. 특히나 청년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30대 초중반의 청년들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경쟁이 심한 삶을 살아왔다면서 저들에게는 이전 세대에서는 당연했던 인생의 경험들이 모두가 다 경쟁이 되었고 동년배뿐 아니라 윗세대와도 계속해서 경쟁해야 하는 세대라고 말하는데요. 선배 세대로서 말할 수 없는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접해 봅시다. 주님도 명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찾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주님의 발걸음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했고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6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요한은 그의 병명도 소고한 채 그저 병자라는 것과 함께 그곳 베데스다에 자그만치 38년을 머문 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아마도 그곳에 있는 수많은 병자 중에서 먼저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가장 없는, 반대로 어느 누구도 그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앓던 병에 대해서 구체적인 병명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그가 최소 다리를 쓸 수 없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 프라제틱이라고 하죠. 하반신 마비 장애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인물은 드와이트 패터슨 교수입니다. 그는 10대 후반이던 1979년 사고로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었고 이후에 1995년 듀크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세인트 데이비스,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세인트 데이비스에 있는 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신약학 교수로 재직을 합니다. 여느 신약학자처럼 헬라어와 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 등 신약의 여러 분야들을 연구했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하반신 마비 환자에 대한 이야기, 연구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 같은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들의 고충을 전해줍니다. 먼저 하반신 마비 환자들은 대부분 창자와 방광을 통제할 수 없기에 그로 인한 위생 문제로 사람들은 그의 곁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또한 수입의 대부분은 구걸에 의존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를 도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면 늘상 바닥을 기어다녀야 했기에 그의 손은 거칠고 찢겨 있었을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그런 그를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 중에서 가장 연약한 그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그의 상태에 대한 시각적 관찰을 넘어서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헤아리신 것이고 지금 이 순간뿐 아니라 지난 38년의 세월 속에서 그가 경험한 기다림, 그리고 그리움, 외로움, 절망, 탄식으로 정철된 장애 이면의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 모두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실제로 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각을 넘어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한 대상에게 관심과 그리고 주목을 기울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에서의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병자가 경험한 주님의 눈빛은 38년이란 그 긴 고통의 시간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준 인간적이며 동시에 신적인 시선으로 뒤틀린 몸으로 철저히 버려진 황량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토대이고 또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원천이 됩니다. 올 초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한목협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서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인식 조사라는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 조사는 1998년부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조사여서요. 시간에 따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용합니다. 비개신교인 1000명,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저에게 아주 이렇게 와닿았다는 것은
개신교 목회자의 자질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4.7%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 지도자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이 7.5%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유교인을 만나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의 자질이 훌륭하다고 보느냐라고 하는 기독교인 2,000명, 비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지어 3분의 2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높은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기적이다,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권위적이다. 반면에 남을 잘 돕는다, 약자의 편에 선다, 교회 밖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항목에는 10% 미만의 응답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깊이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 즉 감수성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기도, 교회 봉사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그저 자기 위안, 자기 연민 또는 자기 욕망의 실현에만 머물러서 타자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심지어 무관심을 넘어서 왜곡된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정죄와 비난을 일삼는다면, 그가 누구든 목회자이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든 자신의 신앙을 그 기초에서부터 다시금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계명인 이웃사랑은 누군가의 삶, 그 이면의 책임의 무게와 고통의 깊이, 상처의 기억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에이돈, 시선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따스한 시선을 느끼며 가끔 동하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날마다 솟아나는 생수로 내 영혼 먹이시고 내 인생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 향한 그 주님의 시선으로 38년 된 병자처럼 도울이 없어 고통의 자리에 묶여 외롭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 바라보고 그 아픔에 연결되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또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삶의 새로운 자리 내어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감정의 실타래를 풀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얽힌 실타래가 우리의 삶을 조여오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주님, 어두운 우리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 밝혀주셔서 혼돈이 질서로, 불안이 평화로, 욕망이 감사로, 집착이 나눔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정돈된 영혼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연못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베데스다와 같음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연못에 넣어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도울이 기다리는 이 곁에게 곁을 내어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안내하는 안내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